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돌아가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돌아가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이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탁월해야 됐지만 세상만큼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이 부끄러움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이유는 그 우상들이 풍요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음행하면서 더럽혀진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풍요로운 언덕이 아니라 벌거숭이 언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맞이한 남자들은 마치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이 강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이 강간을 당하듯이 우상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란하게 뻔뻔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신들 선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뻔뻔함은 도를 지나쳐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지른 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에 라고 이 배경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했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 봐요. 그러면 이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께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들을 품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회개했는가를 의문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사건과 이제 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여기에서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하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되돌아올까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부정적인 예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언니인 이 북이스라엘의 변절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고서 회개한 게 아니라 되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내가 그것을 직접 보았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기는 예시를 봤으면서도 이 내쫓기다, 이 배신하다, 이 단어가 이제 슈브의 변형된 형태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내쫓겼는지를 보고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지만 유다조차 두려운 줄 모르고 음행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서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기는 이 표현이 어제 나눈 것처럼 단지 우상 숭배만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그러진 사회적 정의와 또 세계사의 이 흐름 속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전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판단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은 돌아온 척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요시야 시대에 단행되었던 개혁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의 음행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해야 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일시적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옵션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 차라리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또 14절에서도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 배신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나눴던 것처럼 슈브의 변형된 형태고 돌아오다 라고 하는 게 슈브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명목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배신하다라고 하는 말이 뒤돌아서 떠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아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잦아진 진노에 따라서 용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이것을 깨달아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와라. 이 말을 계속 이제 반복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제공해 주실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고 문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이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이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전은 이제 더 이상 언약궤를 찾지 않아도 되고 예루살렘이 주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들이 그들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게 되는 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에 이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로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께 되돌아갔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확정되었고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하게 하나님을 단지 하나의 선택지 정도로 취급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절절하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 짧고 한정적이었던 개혁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개혁은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벗고 다시금 주님의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십자가 앞에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결단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선택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선택하기를 작정하며 십자가로 되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